주님만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사시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주님 생각하고, 먹으면서도 기도할 때 주님 생각하고, 전도할 때도, 누구고 화내고 짜증내고 싸울 때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막 사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떠나가고 막 사마귀가 역사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도 계십니다. 외롭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때도 그때에도 계십니다.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제어시켜 주시고 방향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면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조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힘들고 지쳐서 바라볼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바라봐주는 사람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님만 바라보면 손해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된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구약성경 704쪽입니다. 구약성경 704쪽. 페이지가 좌우측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3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엄한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맞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은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메시아를 앙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 때. 근데 8살 때 왕이 돼서부터 그는 철들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왕으로서의 그 일을 하는데 다윗이 갔던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왕이 올랐던 8살 때부터 이룬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은 바로 야훼께서 치유하신다, 또 야훼께서 회복하신다, 야훼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을,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그때 누가 있냐고,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때 예수님이 계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때 바로 이런 숨겨져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의 여기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되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랬어요.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서 이제 16살이 됐을 때예요. 16살이 되면서 그가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거다.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갔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과 배경을 보면 앙망의 영성 회복을 얘기합니다. 제가 앙망에 대해서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앙망이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뭐와?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제가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마음에 쫙 와닿을 때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는 어떤 상황 속에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내 신앙으로 살아갈 거야. 네, 그렇게 사세요. 예, 그러면 그 길은 아마 별로 좋지 않은 길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참 나를 너무 귀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데 복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성도들은 복을 받을 것 같은데 나는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난 성질이 잘 같아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직선적으로 말해갖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저는 복 못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아마 따랐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거 기억도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나라의 목사님 상급이 많이 쌓였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위로는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지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앙방의 영성 회복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정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영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풍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영성이 풍부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앙망이라는 기대하며 바라보다 붙들다라는 이런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2026년도를 바라보시면서 2026년도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는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요시야는요 자기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몬인가요? 아몬이죠.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 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므낫세라는 자기 할아버지도요 얼마나 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야. 새롭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 잘못됐다면 빨리 방향을 전환하시고 전환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향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을 제가 늘 얘기했지요. 눈이 온 그 백설이 눈이 내린 그곳을 여러분 학교 운동장을 한번 달려본 적 있나요? 저는 학교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지만 학교를 참 좋아했어요. 학교에 가면 집에 오기가 싫더라고요. 이유는 있었어요. 집이 멀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자고 먹고 그냥 공부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냥 제가 또 축구를 잘했었거든요. 그냥 축구만 하면서 축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집에 가봤자요 농사지라고 하고 그 어린 것을 갖다가 저 밭에 나가서 밭매라고 했었고 그래갖고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에도 마찬가지죠. 겨울에도 눈이 오면은요 우리 집 있는 데가 뒤에는 산이었어요. 근데 산이 험난했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봤을 때 산이 험난했어요. 지금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산이 험난해서 산에 뭐 가기도 싫었어요. 저는 꿩 같은 걸 잡기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꿩을 못 잡게 해요,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야, 꿩 잡으러 갔다가 네가 잡혀먹는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나는 꿩 잡으러 가기가 그렇게 좋아요. 꿩을 잡고 참새를 잡고 막 이런 거 잡는 걸 좋아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학교야. 그냥 학교 가면 내 마음대로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내가 대장이야, 대장. 그냥 뭐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어린 나이 때도요, 제가 골목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거야, 학교만 가면. 근데 오늘날 눈이 왔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눈 운동장을 쫙 바라보니까는요, 이야, 이제 나 혼자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갔네. 친구들도 가고 선생님들도 가고 다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서가지고 한번 학교를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꼭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자전거를 빠뜨리게 만들고 자전거를 굴르게 만들게 했던 게 또 저예요. 그렇게 또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가는 그 길을요, 막 엉덩이를 파요. 그 겨울에 막 얼마나 추워요. 근데 거기를 막 파가지고 살짝 눈을 뿌려놔요. 그러면은요, 이 교장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막 가다 거기다 푹 빠져갖고 막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럼 막 숨어갖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막 그게.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한 번도 난 안 들켰어요. 안 들켰는데 지금 아마 그분이 천국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제서 고백이에요, 내가. 그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단에 서가지고 선생님들 앞에 쫙 서고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선생님이 한번 돼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저 교단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갔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뒤를 한번 돌아봤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 내가 가는 발걸음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주님이 함께 나를 인도하신 거다. 저는 권사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말썽쟁이였어요.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늘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나 때문에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우 바르게 좀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어딜 가든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시는 거야, 그냥. 그런데도 저는 삐딱하게 가는 거야, 그냥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늘 내 마음속에는,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엄마가 있지. 그래, 시장 갔다 오시면은 나에게만 주는 그 해산물 착 잘라가지고 또 막 이렇게 안주거리를 잘라가지고 저를 아버지가 주시면서, 너도 한잔해야. 아기 때부터 술을 배워야 되는 게야. 이러면서 막 줬던 그런 생각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내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보면은요,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좋으면 그냥 그 좋은 대로만 열심히 살았어요. 학교가 좋으면 그냥 학교 열심히 다녔고, 엄마가 그냥 새벽기도 가자고 그러면 그냥 새벽기도 같이 가서 종을 쳤고, 그 주일학교 가서 칭찬받는 게 좋아가지고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직장 생활을 할 적에도 직장에서 정말 사장이 칭찬하고 사장이 인정해 줄 때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도 돌아보지 않았고요,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조금은 후회할 때가 있어요. 옆에를 조금만 좀 바라볼 걸. 그런데 그 옆에를 바라봤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옆에를 안 바라보고 그냥 직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만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돌아봐야 된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라도 좌우측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은 O,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저들에게 복음을 좀 전할까나? 오늘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지? 이렇게도 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선도 좀 열려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2026년도에 정말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있는 곳을 바라보며 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주만 바라볼지다. 참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우리 가족들과 특송을 하면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30년, 40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 찬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네가 가는 길, 네가 서 있는 곳, 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 네가 지금 아파하는 곳,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바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타락의 시대를 살아갔어요. 요시야 시대 때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타락의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8세의 왕위가 될 정도라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8살 먹은 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8살밖에 안 된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덜 된 인간이죠. 쉽게 말해서. 아직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을 갖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의 어머니 또 그와 함께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말씀으로 통해서 그는요, 창고에 가가지고 이제 율법책을 또 발견하잖아요. 8절서 보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회개하며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그동안에 살았던 많은 그 선진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멸망하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들었고 유다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는가를 바라봤더니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요, 우상 숭배라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고, 그렇죠, 20살이 됐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회파시켜버리고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왕 요시야 왕.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따르며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어떤 마음을 정하든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의 행복과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영원 사는 것이다 라는 이 정함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34장 3절에도 말씀하시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내 그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롯해서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엄한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정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 결정이 섰을 때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앙망의 신앙은 바로 조건을 뛰어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왔던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흐른 후에 여러분의 모습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또 아마 직구를 던질 겁니다. 나가자고, 은혜 자리로 나가자고 아주 달달 볶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볶기 전에 스스로 나가세요. 스스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볶일 일이 없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볶아야 되겠구만. 달달 볶아야 되겠구만 아주 그냥. 응? 여러분, 누가요 하라고 하기 전에 하면은요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해져요.
꼭 하라고 할 때 하면요 짜증나요. 내가 꼭 하려고 그랬는데 꼭 한다고. 결단하십시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요시야는 메시아의 앙망하는 신앙 세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순결한 마음. 오늘 3절 보니까 히브리어로 바카시라고 그러네. 바카시. 붙들 때까지 찾는 것을 바카시라고 합니다.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야. 찾고 찾을 때까지 두들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바카시. 바로 히브리어로 바카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샤머니즘이 됩니다. 나만 배불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이나요? 앙망은 지금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선택이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할 겁니다. 저도 방향을 돌릴 겁니다. 목회의 방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바로 순결한 마음으로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바로 우상을 부수고 깨뜨리고 찢고 가루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완전히 우상을 부셔버렸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우상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좋게 말할 때 버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요 우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가슴속에 새기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봐요. 찾기도 좋아요. 115 찾기도 좋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사람이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앙망하는 사람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많이 섬깁니다. 예전에는요 보이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어떤 겁니까? 축복이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 것들이 참 없었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고통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는요 물질적으로 복만 받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물질에 대해서 얘가 민감한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자세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그거를 갖다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있는 것을 더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내가 쓰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상을 오늘 이 밤에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깨트리세요. 아멘. 저는 가끔가다 우리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지? 물어보면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쁘게 말했는데도 아닌데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들한테도 얘기를 해놓고 이웃집한테도 얘기를 해놓고 내가 이 말할 때 뭔 생각했어?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진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거 보고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요. 속에 있는 것을.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속에 있는 말을 겉으로 꺼내갖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속에 갖고 있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다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안 그래요.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회복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어요. 말씀을 회복했다.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요시야는요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옷을 찢어야 돼요?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깊은 회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어를 먼저 깨닫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시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를 외쳤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생각해봐요. 회개하고 복 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한번 얘기해봐요.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데요. 맞아요? 하고 물어봐요. 그게 맞아요? 하고 물어봐요. 예? 이게 맞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야.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요, 이 땅에요 착하게 살아가고 복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악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앙망의 결단이에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가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설교 듣는 얼굴 표정, 말하는 것, 모든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은혜가 쏙쏙 들어가고 있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고 있구나. 아이고 주여 중간에 머무르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는데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셋 중에 하나는 결단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져 죽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 걸음씩 징검다리다 생각하고 가는 것을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요 생각을 바꾸니까 정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한계가 꼭 빠져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바로 옆에 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건너가서 가야 되는데 꼭 나머지 것을 다 돌다 보면은요 그것만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갖고요 살짝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딱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방향이 지금 맞지 않아서요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서 지금도 감옥에 살고 있어요. 내가 만든 감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늘 성도님한테 그랬죠. 내가 15분 동안을 설교를 했어요. 안모 씨한테. 감독되셨다고 하더라고요. 2026년도에. 그래서 내가 감독의 요건을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했죠. 감독은 작전에 능숙해야 되고 나 팀과 다른 사람들의 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요 100대 0으로 지진 않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공은 그거 보고 둥글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공은 둥글다 얘기를 할까? 축구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겼다고 맨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공은 둥글듯이 돌아가요. 나중에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는 실력이지만 100대 0까지는 안 이겨요. 그냥 어느 정도만 이겨줘요. 그리고 그냥 끝내요. 왜? 자기도 언젠가는 그렇게 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5만이라는 나라를 10대 0 막 12대 0으로 이겼을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열심히 해갖고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지더라고요. 세월이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공은 둥그러워요. 지구는 둥그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어때요? 네? 그냥 둥글둥글 살래요? 아니에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봤을 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 바라보실래요? 예수님 바라보실 거죠? 메시아 바라보실 거죠? 네. 피곤함을 바라보겠습니까? 가난을 바라보겠습니까? 거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아픈 놈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아파야지. 나도 저렇게 아파갖고 병원 좀 열심히 한번 다녀봐야지. 그것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건강한 사람 바라보십시오. 신앙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 바라보면 신앙이 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목사를 바라보면요. 신앙이 거꾸러지진 않아요.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예배 시간 다 참석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려치를 바라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걸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안에 지금 내가 만든 그런 철장 속에 나는 갇혀있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각각 틀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그 우상, 그 철장 안에 들어있으면요 성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그걸 바라볼 때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곳에 붙들려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를 2025년에는 완전히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해달라고. 가루가 돼서 그냥 완전히 뿌려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는 나 쳐다보면서 왜 졸리냐고 왜 좋으냐고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정말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청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순결한 신부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봤던 결단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말씀은 나를 흔들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찔림이 오고 흔들림이 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은 앉아갖고요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멘 주여 뭐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흔들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영적인 흔들림이 있길 바랍니다. 몸뚱아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면서 제일로 비기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귓구멍 쑤시는 사람. 귓구멍 쑤셔. 어떤 사람은 또 코를 우겨파더라고.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해봤어요?
귓구멍 판 적 있어요? 네? 없지요?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여러분. 듣기 싫을 때는요, 귓구멍 파게 돼 있어요. 말씀이요, 내 삶을 흔들어서 바른 길로, 제약된 모든 것들은 막 떨어버리고 바른 길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찔림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의 옷을 찢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그래, 네가 제대로 결단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메시아를 앙망하는 영을 부어 주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메시아를 앙망하는 영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자, 5가지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의 우상들을 오늘 완전히 제거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다시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기는 악망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하면 그때부터 읽는 겁니다. 시작. 기도 제목. 메시아를 앙망하는 영을 부어 주소서. 요시야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영을 주소서. 우리 안의 우상들을 오늘 완전히 제거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다시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기는 악망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기도를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매. 우리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시야는 메시아 앙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의 그런 삶을 살았던 아버지 어린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는 어렸을 때에도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아버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했으며 그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모든 우상을 회파시키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앙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방향이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것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다해 달려왔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돌이키는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멸하게 해주시고 가루를 내서 버리게 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아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우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만드는 내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메시아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갔던 그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교회와 모든 종교를 폐쇄하기 위한 이 정치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무슨 통일교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요 저 사이비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말 무리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좌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지 않는 정권을 우리는 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엎어서서 능력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정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로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바로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바로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께 정반대되는 아버지 그런 정치 세력과 아버지 그 모든 헌법과 아버지 그 모든 걸 저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하나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지금 당장은 아버지의 폭풍이 몰려왔고 아버지 주님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닥쳤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먼 남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로잡아 인도하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 교회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방향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자로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6년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아버지 지경 아버지 모든 영적인 아버지 지경과 모든 보여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멈춰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꾼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는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연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젊은이들도 피곤하고 고난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 피곤하고 고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고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아버지 저 먹구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 먹구름 속에 있는 아버지 영적인 세상에서 다시 한번 밝은 빛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른들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이루는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아버지 행복한 시간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로잡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달려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랑하는 성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며 아프게 만드는 이 원수막의 더러운 귀신들, 이 사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고백할까,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아버지 바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해주시고, 이제 주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선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잘못된 방향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향이 잘못된 방향은 다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방향,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만 보이게 해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끊어줘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어서 새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행복한 길로 가게 해주시고 고통당하는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희락의 길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소리 크게 기도 못했다면 박수라도 좀 크게 쳐봤으면 좋겠어. 박수라도 좀 크게 쳐봅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목소리는 꼭 참새같이 짹짹거리면서 복은 이따만한 걸 달라고 하고 찔리는 게 없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네? 어디서 기도해 오겠어요? 어디서 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만이라도 해야지.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한번 해보는 거야. 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그런 우리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잠잘 때 꼭 기도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주무실 때 무엇을 원하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잠자리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